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이제 역사적 이야기인데 오래전 세월도 아닌데 참 우리나라가 이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그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표 같은 걸 참 많이 외쳤던 것 같아요. 웅변도 많이 했고, 기억납니까? 웅변 대회 많이 했잖아요. 주로 방공에 관련 웅변 대회. 그래서 그 웅변 학원도 굉장히 많았어요. 웅변 학원도 많았고, 또 이 표도 많이 외칩니다. 방공에 관한 표도 외치고, 불조심에 관한 표도 외치고, 또 국가 정책에 관련한 그러한 표도 외칩니다. 그 국가 정책 중에 표 가운데 뭐 있는 줄 알아요? 산하 제한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내 머릿속에 아직도 남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도 많다. 그게 불과 얼마 전인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인구 절벽에 와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자녀를 많이 낳게 할까 이 고민합니다. 근데 그 시절에 또 우리 정부가 국민의 그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외쳤던 그 표가 있어요. 기억납니까? 뭐죠? 체력은 국력. 기억 안 나요? 나요? 예, 납니다. 나라고 하면 이제 세대가.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또 뭐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런 말을 하죠.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이거요, 한마디 말하면 뻥입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건강하면 정신이 건강해지나? 논증이 안 맞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고 외쳤던 그 시절에 비해서 지금 세대가 더 육신적으로는 건강해요. 평균 신장도 높아졌고 키가 커졌잖아요.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 키가 얼마나 큽니까? 저도 예전엔 대한민국 스탠다드였어요. 지금 아멘 한 분들은요 정말 성품이 좋은 분이고 괜찮은 인격을 지닌 분이에요. 근데 입이 삐죽삐죽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봐요. 지금 얼마나 키도 크고 또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러나 정신세계는 오히려 더 많이 황폐되어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요,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이 육체까지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육체와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은 우리의 육신에 해가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 육신에 유의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요즘은 참 고기도 잘 먹잖아요. 그런데 이 고기도 잘 먹는데 굽다 보면은 고기가 좀 탑니다. 그럼 참 그 탄 거를 다 잘라내요. 몸에 안 좋으니까 암에 걸린다고. 근데 나는 잘라낼 때마다 아까워 죽겠어. 그래서 그냥 나는 막 집어 먹어버려. 그냥 막 먹어요. 그냥 그 이제 막 다 잘라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도 유익이 되는 게 있고 해가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유익이 되는 게 있고 해가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신 건강에 유익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해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게 해가 될까요? 근심, 염려, 짜증, 분냄, 이거 정신 건강에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정신 건강에 해가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짜증은 조금만 내십시오. 안 내면 더 좋고. 아니 이거는요 세상 사람도 다 알아서 뭐라고 불러요.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그 정신 건강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분내는 거 정신 건강에 아무 도움 안 돼요. 반대로 정신 건강에 유익이 되는 거 있어요. 평안함과 부드러움과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면 정신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별로 도움 안 돼요. 여러분, 즐거우면요 양약이랍니다. 기뻐하면 양약이랍니다.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철따라 보약해 먹잖아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 건강의 보약을 잡수려면 기뻐하면 됩니다. 이게 정신 건강의 보약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육체에도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근심을 하면요 정신 건강에 안 줄 뿐만 아니라 육체 건강에도 안 좋아요.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뼈를, 골수가 마른다 이 말입니다. 골수가.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일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가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당연히 기쁨도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과 기쁨은 함께 간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성령 충만과 기쁨은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할 때에 뭐라고 기도하고 축복을 했는가 하니 모든 기쁨과 그리고 평강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어요.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기뻐하는 거는요 성도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 아무나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총 가운데 은총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자식이 슬픔 속에 살아가는 것을 좋게 여기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가 항상 슬픔에 빠져 있고 또 그 자녀가 항상 짜증 속에 살아가고 분노함 속에 살아가는 걸 쳐다보면서 마음 편안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자녀가 기뻐하기를 원하고 슬픔이 아니라 즐거움 속에 살기를 원하고 분노가 아니라 평안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여 즐거움이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내리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는 인생이 되라. 기쁨 속에서 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신앙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신앙을 생각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인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서도 그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나간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신앙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슬픔 속에 있다면 누가 예수를 믿으려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참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면서 살았는데 쟤 이상해졌어. 언제부터 교회 나가도 항상 짜증내고 분노하고 감사도 없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교회 나가면 큰일 나겠다. 사람 배겠다. 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항상 짜증 속에 살고 분노 속에 살고 원망 속에 살고 한탄 속에 살고 슬픔 속에 살고 우울증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하던 사람이 교회를 나가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돼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 속에 살아간다면 할렐루야.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기쁨 속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증거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의 신앙 표어가 뭐예요? 컨닝 한번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합시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로 충만하게. 금년 한 해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니까? 때문에 오늘 본문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쁨이 충만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기쁨 속에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희락입니다. 희락.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말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희락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 이 말입니다. 신앙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요, 상대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상대적인 기쁨은 뭐예요? 기쁨의 조건이 주어질 때에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의 조건이 사라져버리면 기쁨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쁨은 유동성이에요.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기쁨,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후회할 일이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빼앗겨도 변하지 않는 기쁨이라 이 말입니다. 그 기쁨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답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에 한 말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기쁨의 근거가 달랐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거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근거가 뭘까요?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의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근거가 된 자는 그 기쁨이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요? 빌립보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기뻐하긴 기뻐하되 어떻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 있어요. 보편적 은총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감정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세상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기뻐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막 감격적으로 기뻐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 취미를 갖고 있는 취미 활동 내지는 뭐 스포츠에서 내가 이 응원하는 그 팀이 이겼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했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 나는요 무슨 난리가 난 줄 알았어요. 얼마나 난리가 났으니까 막 굉장했잖아요. 그게 보편적인 기쁨이거든요. 또 젊은이들이 그런 기쁨을 그냥 막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기 저 홍대 근처에 클럽에 가면 어마무시한 기쁨 속에 막 빠졌을 것 같아. 궁금하면 갔다 오세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기쁨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의 사람들이 기쁨의 근거가 없으니까 다른 걸로 자꾸 기쁨의 근거를 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여행을 가서 또 기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완전한 기쁨, 변함없는 기쁨, 절대적인 기쁨, 환경이 뒤집어져도 빼앗기지 아니한 기쁨, 그게 주 안에서 이루어진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이루어진 기쁨. 우리의 기쁨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라 이 말입니다. 그의 흘리신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에서 이루어진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몸이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입니다. 그 은혜가 가득할 때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의 것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거의 대부분 물질적인 기쁨이잖아요. 물질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그게 아니죠. 시편 기자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시편 4편 7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하박국 선지가 말했듯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더라도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세상적인 부유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주는 그러한
정신적, 물질적 풍요에서 오는 기쁨은 일시적인 거라 이 말입니다.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이 언제나 있지는 않는 겁니다. 명예가 항상 있어서 언제나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권불1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 못 간다는 말입니다. 꼭 10년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원할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해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근 현대사에서도 경험을 했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했고 보았다 이 말입니다. 말로가 초라하게 된 대통령이 여럿 있었습니다.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권불 10년이란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한때 각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서 했는데 그때 제가 세미나 말미에 우리 학생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젊은 학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도블록을 깨트리고 돌을 던질 때가 아니고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할 때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나라를 바르게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비유를 들어서 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한 철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한 철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은 농약을 워낙에 많이 사용해서 메뚜기가 없지만 예전에는 정말 메뚜기가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 막걸리 주전자 가져가가지고 메뚜기 잡아서 그 막걸리 주전자에다 다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거기다가 뭐를 넣은 거니 들기름을 부어. 그대로 연탄불에다 올려놓으면 메뚜기들이 막 흔들리면서 온몸에다가 기름을 바르면서 꼬들꼬들하게 익어요. 그럼 그대로 그걸 뒤집으면은 그거 고소름합니다. 근데 그 메뚜기가요, 그렇게 많은 메뚜기가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언제요? 이슬 한번 내리면 기가 막히게 메뚜기 떼가 사라져버려요. 그전에는 저 많은 메뚜기 떼를 어떻게 할까? 농작물 피해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슬 한번 내리면 메뚜기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메뚜기 한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아무리 전두환이가 권력을 가지고 저렇게 행포를 부리다 할지라도 메뚜기 한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개발을 해라. 제가 이 5공화국 때 세미나로 다닌 게 아니라 5공화국 때는 제가 어려움을 많이 당해가지고 6공화국 때 제가 뭐 같은 종자지만 그래도 나를 또 쓰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가 이제 뭐 남산에도 갔다 오고 뭐 또 뭐 이렇게 건강하라고 이제 전기도 이렇게 만져주시고 해서 5공화국 때 그러니까 이제 반 전두환 세력인 줄 알고 이렇게 많이 세워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내가 명세 교수인데 자기 개발을 해라. 자기 개발을 해라. 메뚜기 한철이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요 다 그런 거예요. 권불 10년입니다. 그 사람 하늘이 날아가는 새도 떨구던 사람이 백담사로 날아가잖아요. 이게 세상의 것이에요. 세상의 것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 가지고 기뻐하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상대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기쁨은요 세상의 것 다 빼앗겨도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이 가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적인 것을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품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으로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바울과 실라가 보여줬잖아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성경을 읽으면요, 정말 내가 이 시대 목사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다고 무슨 뭐 바울처럼 이렇게 막 쇠사슬에 묶고 또 구타를 하지는 않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그 밤에 뭘 했는고 하니 슬퍼하고 탄식하고 한탄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뻐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둘이 앉아서 찬양을 했다 이 말입니다.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했어요. 감사의 찬양을 했어요. 즐거움의 찬양을 했어요. 그들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산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으로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뺏기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진 절대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도 염려도 다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 가운데 참 감동적인데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 한번 천천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기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때문에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항상 끊어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냥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를 나오는 거하고 신앙생활은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중에 최선의 방법이 뭐냐? 항상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에 있어서 최적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이 교통과 교제의 가장 좋은 방편이 뭐예요?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대화. 여러분, 부부간에 교통하는 최적의 방법이 뭐예요?
뭐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대화하면서 사는 거예요. 응? 일방적으로 부인에게 말만 하면 당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돼. 요즘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남자들이 소리 웩 지르고 대화를 끝내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노년에. 대화를 해요. 대화를. 자꾸 이렇게 대화를. 그게 교통의 방법이잖아요. 드론. 박준영 장로는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죠? 찔리는가? 아닌데. 그 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큰 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최적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자주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한 자에게 응답해 준다라고 언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이 항상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래요. 슬픔 속에 있지 말래요. 짜증도 내지 말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은총을 구할 때 어떤 것을 선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기도가 있는 곳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40편 1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신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세미한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셔요. 이것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기다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언제든지 때가 되면 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실이 있습니다. 때문에 시편 40편 2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말한 기가 막힐 웅덩이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웅덩이를 말합니다. 수렁 역시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누군가가 꺼내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을 말합니다. 웅덩이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절망과 좌절뿐입니다. 보이는 것은 하늘뿐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절망의 구덩이에
던져질 때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낙심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감사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기도할 용기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감사만 할 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2020년이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로 충만한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나눠봅시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로 충만하게 삽시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